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요절이기도 한데요. 성경 본문 강론 17권 89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본문에 내가는 이제 기록자 바울 사도이죠. 그리고 수신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디모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것은 약속하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권위로 이 땅에 오신 바로 능력의 하나님의 바로 계시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말씀의 기록자라는 걸 다시 한번 원저자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집 바로 체제를 말하는 겁니다. 제목 보시면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인데 바로 교회 체제의 성경적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그 다음 또 한 군데 보시면 이 집은 다시 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라고 들어오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둥이 되는 것이고 터가 된다는 거죠. 전부입니다. 자,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를 가정교회를 배제하고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 생각하시면서 디모데 후서의 조직과 행정을 우리는 이렇게 요약해도 됩니다. 우리 개론에 보면 나오지만은 지도자를 세우는 일과 직접 관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과 행정의 하위 주제 양쪽 가로 제가 알기로 6개에 모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지도자 소명입니다. 그럼 이때 지도자 소명은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라는 자,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 아름답게 번역된 번역어가 성도 생활의 문화로 자리 잡기까지는 기존의 교회 체제에 사용하는 용어와 비교를 하면 아직도 거리는 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더 말씀을 각자 확인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소원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디모데 후서로 갈 텐데요. 그렇다면 지도자를 소명해서 교회의 책무는 담이 사실 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요절에 보면 누구의 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거든요. 그러므로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어떨 때는 뭐 희미하고 어떨 때는 뭐 죽은 듯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죠. 계시의 역사 5가지 5대 속성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성이 드러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하시고요. 그리고 당신의 가공할 주권성을 쓰세요. 하지만 그 주권성이 아무리 무섭게 섭리를 한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다 하더라도 약속된 70년 후에 당신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세요. 바로 이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인 거고요. 그 속의 사역의 핵심은 돌아온 유다 백성, 남은 자들,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지체들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확증해 가시는 겁니다. 그 일이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오늘부터 살펴볼 전파와 수호의 책무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운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표는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단, 장로교 교단에서 말하는 교회의 지표는 뭐 말씀과 기도라는 면에서 우리는 수평적으로 놓지 않습니다. 성경신학에서는 교회 체제의, 교회의 유일한 지표는 바로 말씀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둔다. 거기에 우리는 양보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론지 17권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 디모데후서 교회의 책무와 질의 이 부분부터 결혼에 준비된 결혼하면 좀 보시면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그러다. 전파하는 과정이 수호하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장 22절부터 4장까지 보면 그 말씀이 이단과 불의를 치리합니다. 강론집의 주어는 성령께서고요. 원주어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께서 뭐 하신다? 치리하신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신앙은 개인의 경건으로는 족할런지 모르나 교회는 반드시 함께 합니다. 아픔도 함께 하게 하고요. 이 후서가 디모데 후서가 이 역사적 정황을 고려하면은요, 글쎄요, 수신자인 디모데의 마음이 되어버리면 이건 마지막까지 감정이 아니면 이게 읽을 수 없는 이 글이거든요. 이게 바울 서신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너무 슬픈 상황이고 교회의 동역자들을 떠나기도 했고 떠나 보내기도 했고 아픈 자가 많고 배신자도 생기고 교회는 아시아 교회는 통째로 다 버렸고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변론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몇 사람 그 로마 성도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보면 신분들이 천해요. 그리고 누가만 홀로 옆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마가 보고 오라고 그러고 마가가 처음에는 바나바 조카였잖아요. 처음에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어졌는데 임종이 다가오자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빨리 속해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황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치리했나 바울이 이 문제 많은 에베소 교회를 뭘 치리했느냐 내용이 없어요. 더 혼잡스러워졌고 더 무기력해졌고 이제는 낳고 관제가 된다. 관제 뭔지 아시죠? 예, 제사 다 차려놓고 피를 모아서 이제 제단에 마지막으로 피 뿌리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데 제목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이잖아요. 무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하신다는 내용이 디모데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권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 체제를 이룬다는 데 대해서 한치라도 벗어나게 되면 짧은 내용이지만 1, 2, 3, 4장을 연결해서 읽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이 내용들은 이 지상에서 보는 체제나 이 지상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내 육신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그 틀 속에서는 교회 체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장시켜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사실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던 대로 조금은 좀 느리게 이 기록한 말씀들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네요. 죄송합니다. 1장 1절에서부터 2장 21절에 보면 전파와 수호의 책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 전파를 당부하고 다음에 말씀 수호를 당부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복음 전파와 동시에 그것은 진리가 수호되는 하나의 확증이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 발신자의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축원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는 내용,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죠. 뭐 너무나 중요한 성경 전체의 주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기록자들도 바로 이런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 그러죠? 생명의 약속. 이거 디모데전서에서는 영생이라고 나왔습니다. 디모데전서는 특히 모든 개념들이 반복이 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심화된다는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생명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되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권위가 임하지 않으면은 그 일은 자기 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가면 본문에 보면 반포자와 사도와 그 다음에 교사로 세웠다, 이 아주 유사한 이 말을 세 마디를 쓰는데, 이 세 가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치리해 나갈 때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가서 일단 보도록 하고요. 여기 일단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요, 저는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로 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에 보면 무슨 관계가 전부 지배하고 있죠? 영원적 언약 성취 보면 창세전 영원한 언약, 그 말씀의 바탕을 두고 창조부터 어디 세계까지요? 예, 창조부터 심판까지, 그리고 구약에 근거해서 신약이 성취되고요. 신약 내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이 신적인 속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속성들은 바로 성경신학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떠올리면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창조부터 심판까지. 차원으로 보면 어디와 어디를 통일시킨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그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바울의 기록을 받아보는 바로 디모데, 좀 좁혀서 말하면 바울의 기록을 받아보는 디모데의 심령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기록한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걸 부정하게 되면 바울을 배반하게 돼요. 그건 바울 얘기지. 바울 아니래도 뭐 다른 얘기가 많이 있어.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다. 극히 사적인 것 같은데 아니죠. 이게 사적인 편지라면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도 잡아주고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말씀이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달되고 남은 동역자들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깨닫게도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아까 우리 참 김효성 장로님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는데, 교회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실지, 우리의 어떤 판단과 상상을 초월해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바로 섭리 방법이 교회 체제, 진리의 말씀으로 치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건 굉장히 아픕니다. 아픈 과정입니다. 디모데 후서 자체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교훈과 책망의 권위를 얘기를 하는데, 그 편지를 받는 역사적 상황은 이제 곧 가야 되고 점점 어려워지는 후배 교회를 두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체제, 이거는 쉽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그 체제를 두고 우리 기준으로 무너졌다. 이건 한계다. 이래 해서는 안 된다. 감히 그 말조차도 할 수 없게 하는 말씀의 권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말씀의 권위가 온몸으로 몰려온다. 진짜 무섭습니다. 어떤 어른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이 무섭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다 공감은 못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좀 느끼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뭐 좀 비교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에 뭘 사랑하지 않고 일만하게 뿌린 뭘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지 않고 정결한 양심으로. 자 볼까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제가 입에 달고 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달고 사는 개념이 하나 있거든요. 가정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 자,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뭐예요? 교회를, 가정사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어머니가 누구고 할머니 이름도 나오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바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역사는 각 개인이 가진 경건한 신앙과 교회가 체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극히 개인적이지만, 자, 우리 체제 무장이잖아요. 반드시 함께하는 체제로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룰은 굉장히 무서워요. 내 기준과 판단에 맞지 않는 성도를 창세전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무장된 군인으로 하나님께서 선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을 함께 해 나가고 협력해 가는 일에 있어서 항상 정신을 차리게 하는 부분이죠.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니 이는,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가정교회 출신이네요, 디모데가. 감사하게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고 갈까요? 그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시면 아마 10장쯤 될 텐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족을 보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아니면 화를 주러 왔다 그랬어요? 화를 주러 왔다 그랬죠. 그리고 정작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고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는 거죠. 아무도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 고민이 좀 생기는데요. 좀 생겼어요. 과거부터도 생겼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밖에 이제 예수님이 막 문제 일으키고 다니니까 어머니도 오고 형제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밖에 어머니도 왔고 형제도 왔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 그때 책망합니다. 예, 그렇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란 말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체고 모친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으로 본다면은 교회 개념을 육신이라는 틀 속에 조금이라도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내가 그렇게 얼마나 저도 부모님이 있고 아직 형제도 있고 한데 얼마나 그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거기에 달려 있어요, 가족이라는 것 속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말씀으로 본다면은 교회 체제에 있어서 저 체제는 무엇을 썩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도 들어갈까요? 핏줄요. 예. 이른바 수천 년을 지켜왔던 그 순수 혈통, 유대인들의 혈통도 예수님이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육적 전통의 가정 의미에서의 교회는 예수님의 그 말 속에서 이미 끝이 났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에 몰려오는 그럼 도대체 뭐냐? 어디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고, 도대체 어떤 말씀으로 이 혈육으로 살아가게 되는 바로 이 가정교회, 이른바
가정을 교회로서, 가족을 교회로서 보는 일을 살펴봐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저는 성경신학이 아니면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거는 진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볼 땐 적어도 선지서까지 가서 육적 이스라엘을 다 버리시면서 신령한 자손 땅 통치를 이루어가는 그 원대한 그 계획 속에서 말씀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더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이 너 참 어머니 잘 만났다. 너 참 진짜 좋은 할머니 잘 만났다. 너희 교회에도 그런 가족들을 잘 보호해라. 이렇게 가면 될까요? 주어가 잘못된 거예요. 주어가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유니게가 등장하고 로이스가 등장하고 어머니인 유니게가 등장한다고 했을 때 거기 보시면 이 믿음은 이렇게 나오죠. 이 믿음이 주어인 거예요. 믿음이 주어예요. 어머니, 할머니가 주어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고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너를 네 조모부터 시작해서 너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뭘 이루어 왔다? 통치자가 되셔서 교회의 체제를 이루어 왔다 이거죠. 교회를 체제 왔다. 그럼 그 다음부터 디모데한테 얘기를 할 때 인간적인 어떤 어머니나 예를 들면 할머니의 어떤 그런 데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디모데에게 전파와 수호라는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되면 주어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너 어머니처럼, 너 할머니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일상사에서 교회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예. 저도 그런 인사를 했거든요. 집사님, 혹은 뭐 장로님, 그 집안에 그렇게 다른 어머니나 다른 아버님처럼 그런 직분을 맡으셔서 참 너무 기쁩니다. 저 이런 인사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진짜 따지고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의 권위보다가 어떤 의미의 감정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이런 의미가 많이 섞여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읽어가게 되면 2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고 그리고 친어머니 이름도 나오고 친할머니 이름도 나와요. 그럼 디모데는 진짜 누구 아들이고 누구 손자인가요? 요만큼만 읽어도 이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여기에 본질은 주어가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면 주어가 뭐가 되는 거죠?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 자기의 권위로 너가 내 제자니까 이게 아니에요.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도 뭐랄까요? 믿음이에요. 이 본문에 의하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절대 지표가 되도록 확증하는 내용이 교회 체제의 무장으로서 디모데 후서에 나타난 전파와 수호, 치리의 책무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권위의 깊이가 얼마나 무섭고 절대적인지를 우리는 디모데 후서에서 확인해 가고요. 강론집에서는 이를 성령께서라는 주어로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푹 박아 놓은 겁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줄로 확신하노라. 1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보시면 전도자의 자세와 받은 부름의 속성과 그 복음을 알려주는데요. 전도자의 자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름의 속성은 바로 창세 전에 아까 우리 영생이 나왔었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창세 전에 주신 영생의 말씀인 거고요. 그 영생의 말씀이 계시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6장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난지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뭐 하지 마라? 어디에 시간 보내지 마라? 쓸데없는 변론에 망령된 지식 가지고 시간 허비하지 마라. 이렇게 6장이 끝났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연장선상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누구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뜻하게 하기 위하여 또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사랑과 또 근신. 이거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사랑으로 들어오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로 드러나겠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경건과 쌍을 이루는 근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쌍은 잠언 1장에 나와 있는 구조랑 거의 같아요. 하늘에 있는 지혜를 깨닫게 되면 말조심하게 되고 근신하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르호보암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맞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나가니까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전쟁하려고 하죠.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요. 뭐라고 하면서요? 내가 갈랐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갈랐어 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주관하지 않으면 동문령을 내리겠죠. 언제까지 다 모집을 해서 여로보암을 쳐야 된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을 닫게 만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게 여러분 말씀의 권위인 거죠.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또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전파와 수호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수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열심도 있을 수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리동전 2개 넣는 자가 많은 것을 낸 자보다가 뭐하다? 크다. 이런 셈법을 이제 곧 여러분 절대 가치 이론이 곧 나올 텐데 기독교 가치 이론이 나올 텐데요. 아까 고백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바탕을 둔 이 지상에 얘기할 수 있는 가치를 사단이 가만두지는 않네요. 진짜 방해를 많이 한다는 걸 저도 이제 많이 보았는데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또 그 가치를 바로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것. 고난의 이 내용을 어떤 외부적이고 타인을 대상으로 한 거기에서부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정교회에서부터 이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걸까요? 아까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거, 나 화평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화를 주러 왔다. 누가 누구를 대적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를, 온 가족이 다 반목과 질시의 대상으로 내가 하러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 육적 가족을 해체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화를 내시면서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형,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니다라고 하는 가정교회의 근본을 예수님께서 바꿔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완성을 새롭게 시작하신 거죠. 에덴 동산의 회복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선지서에 가면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의 신부는 누구다?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말씀 너무 많이 나오고요. 내가 지금부터 낳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선지서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족 관계를 저렇게 완전히 없애버리는 저게 대안이 뭔가라는 게 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이제 벌써 그 이사야 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온 가족을 다 또 대신하고 서로 뭐 한다 그러죠? 잡아 죽인다 그럽니다. 잡아 죽여요. 그 로마군에게 고자질하는 자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살려고.
AD 70년 여러분들 죽으면서 굶겨 죽이는 작전 로마군이 펼치잖아요. 예, 자녀 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끝을 내버리세요. 그러면 남겨놓고 진리로 체제를 이루어가는 도대체 이 가정이라는 이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비밀이 뭔가? 이게 너무너무 저는 궁금한 거예요. 가장 큰 전 어려움이 저도 기독교 가정이었는데 뭐 저희 가정도 그렇고 사람 사례니까요. 초, 중학교 때 또 이웃에 있는 또 목사님들 가정을 봤을 때 목사님들 가정이나 뭐 저희 가정이나 또 교회에 나오는 가정들 그 자식 입장에서 두 분이 이렇게 다투는 게 전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식들 보는 앞에서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고 싸운단 말이죠. 저희 가족도 그랬어요. 뭐 사리가 그렇잖아요. 뭐 서로 언쟁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뭐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이거 하니까 이게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막 어떨 때는 울기도 했고 기도하면서 울기도 했고 실제로 뭐 글쎄요 저희 아버님 집사 교회 교회 부장으로 있을 때 한 번 물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가정도 왜 다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질문도 했던 것 같아요. 살아보니 지는 더한데 내 폭력은 더한데도 그러니까 이게 고민의 깊이 계속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이 교회, 이 권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권위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했고 한 15년 전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선택된 그 교회의 비밀이 가정교회다. 내 몸을 낳아주고 내 몸이 함께 부대꼈고 때로는 극도의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첨예하게 가족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할 그 말조차도 오고 갔던 바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보호하는 이게 비밀인가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정리가 해갔습니다. 자, 고난을 받으라.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이거 언제 사역일까요? 사건일까요? 창세전 사건이죠. 맞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부터 시작.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아까 그러면 어머니 얘기하고 할머니 얘기한 것의 그 본질은 어디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창세전. 예. 창세전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럼 이 은혜대로 주신 것을 확증하는 게 복음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는 것으로 열매가 맺힌다? 고난 받는 것으로. 따라서 감옥에 앉아 있고 상당수가 배신하고 있고 아시아 교회가 모두 떠나버린 것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로 본다면 그 교회를 실패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 나중에 결론이 하나님 집에는 쓸모 있는 그릇도 있고 쓸모 없는 그릇도 있다. 그리고 배신하고 간 자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끝납니다. 7위가. 디모데후서가 이렇게 끝나요. 말씀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을 사로잡는 거죠.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다시 나오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느니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다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과 또 하나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마지막 영생 심판, 영생을 위한 부활, 그 심판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최종적 심판과 영생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받지 않고 현재 고난을 부활로 생각할 여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과 바울을 떠나고 있는 바로 이 3년이나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아시아 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걸 지켜봐야 되는 좀 인간적인 감정이입이지만 디모데 입장에서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다 끝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과거 해석만 할 일인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겠습니까? 교회에 보면 내가 참거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말싸움해야 될 상대자가 너무 많아요. 속까지 아파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도 같이 내 눈물을 생각하면서 알려주는 얘기가 교회의 비밀, 너가 겪고 있는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만들어 놓은 누구의 프로그램이다?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놓은 그 영원한 생명에 약속된 바로 그 본질이 니도 아프고 나도 아픈, 하지만 그 아픔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얼마나 매정합니까? 그걸 어떻게 네가 받아라라고 그냥 바울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볼까요? 1장 14절에서부터 11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 전도자의 신분과 결과를 비롯해 그 임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11절 다시 볼게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 다음 보세요. 누가 지킨다고요?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아까 반포자, 사도, 교사로 나오잖아요. 반포자 무조건 반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죽어요. 이건 반포자. 구약에 보면 여러분 그거 나오죠. 예레미야가 이사야 예레미야일 거예요. 19장인가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게 말을 하면 시드기야 왕이 죽일지 몰라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속에 불이 나요. 이게 반포자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40년 말씀 운동의 역사 누가 시켜서 한 거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죠. 말씀의 능력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입을 열지 않으면 속이 타기 때문에 그냥 열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반포자입니다. 근데 입만 열고 떠든다고 다 진리가 돼요? 아니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도여야 돼요. 그래서 반포자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반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기준과 자기 고집으로 사람에게 명령하면 안 돼요. 명령하게 안 되게 하는 내용이 여러분 빌레몬서예요. 화평케 하는 복음. 목회서신 중에서 화평케 하는 복음. 그래서 지도자가 지도자에게 명령하는 거, 이 문화는 제가 볼 때요. 교회 체제 극상품입니다. 얼마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예를 뭐 원로에서 실무에게 그냥 별 의도 없이 그냥 그게 좋겠어.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빌레몬서에 바울에게 줬던 그 심정으로 현재 실무를 하고 있는 후배에게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직분을 다 초월해서 그 문화까지 가게 되면 저는 체제 무장을 통한 완성을 저는 이 땅에서 본다고 봅니다. 전 그러나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인간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토대를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하늘로 통일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삽니다. 자, 좀 더 볼게요. 그럼 교사는 뭘까요? 전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만 전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교사는 다르게 말하면요. 실을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돼요? 가르쳐 있는 일이에요. 디모데 전서에 나왔죠. 무엇을 어떤 은사를 가진 분을 존중하라고요? 가르치는 은사. 그런데 여러분 교회 동력자 협회 문화 어떻게 가고 있어요? 가르치는 층이 두터워지고 확산되고 있죠.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권사님들도 강론 시간에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볼 수 있겠죠. 또 지금 고민하고 계신 교육개혁 10월 달부터 정비가 또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교육개혁은 학술원이나 학술원에서 주로 일방적으로 사실 정했어요.
함께 논의나 이런 걸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라고 알렸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들 고민하시고 오늘 마치고 또 1시부터 고민하시고요. 마치고 3시부터 또 고민하시고 그 가운데 어떤 성도라도 하나 낙오하지 않고 여기에 함께 적어도 주일날 오신 분은 체제 속에서 가장 양질의 양식을 먹도록 해주겠다는 고민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요. 말씀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기록됐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분 13절과 14절이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풀어준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논리적으로. 예. 자, 당연하죠.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주셨더라도 믿음으로 산을 옮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경외에 바탕을 둔 지체사랑이죠. 아까 고난을 받으라. 누구와 함께 받는 거예요?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받는 고난인 거죠. 피해를 보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게 좋을까요? 잘 알고 있는 교회 집사님한테 사기당하는 게 좋을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 하지 말라고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건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제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주권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잠언서 아닙니까? 잠언서. 예. 참 너무나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부터 계속해서 보내줬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거 선한 겁니다. 디모데전후서에 많이 수십 번 등장하죠. 선한 것, 선한 양심, 선한 투쟁. 이게 전부 디모데후서에 오면 말씀 권위로, 말씀 기록한 말씀 하나 하나 그 권위로 다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절대적인 진리 체계이기 때문에 배반한 자도 지금 막 배반하고 있거든요. 후서가. 배반한 자도 두라 그래요. 배반한 자도 두라 그럽니다. 그들과 논변하지도 말라 그래요. 붙잡지도 말라 그래요. 너 갈 길이나 가라. 이게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게 읽어볼까요?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버림도 당하고 섬김도 받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대조하고 있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버리고 거기에 주모자들도 나왔어요. 동시에 또 누가 나오죠? 16절에 오네시보로가 있어요. 그럼 뭐와 뭐가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배반자와 뭐 하는 자, 남겨지는 자가 같이 있는 거죠. 목회로 보면, 체제로 보면, 인간적인 체제로 보면 이건 명백한 실패죠. 바울을 주어로 놓고 보면. 하지만 우리는 주어가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이라는 사실을 조금 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유쾌케 하고 방문한 거죠.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자, 그러면서 18절에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이 심판날이거든요.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여러분, 섬긴다는 거 바로 그 단어입니다. 집사의 원어가 되는 디아코니아. 진리의 말씀으로 연보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이 모든 수고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 하면 볼까요? 무엇과 연관되죠? 말씀의 수호와 연관이 됩니다. 자,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아까 예를 들면 오네시보로 같은 남아있는 자에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떠나든 말든 아까 여러분 아시아의 그 주모자들이 있었잖아요. 부겔로와 허메 어떻게 보면 믿었던 자들이겠죠. 하지만 이들이 선동해서 교회 전체가 아시아 교회가 버리도록 하는 그 와중에 남겨놓은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부탁하는 일인 겁니다.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뭘 받을지니? 고난을 받을지니. 그러면 이때 고난은 주로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고난을 받으면서 지상에 남겨두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뭘 전하는 걸까요?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육신을 치든 정신을 치든 우리 요양원에 가 계신 선배들도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또 가신 성도님들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환경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수호하게 하실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에베소 상황으로 보면 좋은 상황입니까? 인간적으로 아니죠. 하지만 그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창세전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 기준으로 추락했다, 하락했다, 퇴보했다 이 말도 결국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디모데 후서에 나타난 교회의 체제를 통한 바로 책무 7위 내용이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수고하는 농부가 받아야 될 게 일만하게 뿌린 돈이 아니었죠. 뭐라 그랬죠? 뭐와 함께? 네, 고난과 함께.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게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이것 없이는 복음의 7위는 말씀의 7위지 않는다. 전파와 수호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의 체계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바로 그 확증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수고하는 농부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에 대한 확증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운동에서 우리 교회 동력자협회에서 남아있는 앞으로의 일의 아름다운 열매는 바로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이 각자 가정교회에서부터 어떻게 일어날지 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내가 쉬어야 되고 때로는 쉴 수 없고 쉬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바로 그 가정교회 그 혈육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켜나갈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절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다시 또 결론이 너무 아름답죠. 누가?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까 누가 그 안에 역사한다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누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아까 월 목사님 얘기 다시 반복하면 경건은 개인으로 가는 거지만 교회 생활은 함께하는 바로 그 본질 속에 혈육이 함께하는 것 속에
긴장 속에서 바로 진리의 말씀이 주관해 나가는 바로 그 사이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해서 견디게 하시는 바로 전파와 수호의 책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큰일, 예를 들면 어떤 규모가 큰 일만 복음 전파이고 손자 하나 돌보면서 근근히 그냥 지루한 삶을 보내야 되는 그 할머니의 머리와 손끝하고 분리가 되지 않는 디모데를 간수하던 할머니 손이나 잘 교회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을 데리고 있는 부모나 할머니를 자꾸 교회 얘기하면 피하려고 하는 자녀가 있는 곳이나 바로 그곳에 진리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어떤 결과로 어떤 방식으로 교회 체제를 이루어 주실지 약속의 말씀 분명하잖아요.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 이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함께하고 근신이 뒤따라서 좀 더 오래 보고 그 보는 것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듯이 감옥에 앉아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여건을 어렵게 또 고난 속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 하나님께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 갈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또 동력자들 모두 진리의 말씀에 더 매진하며 깊게 생각하고 속히 말하지 않는 하나님 근신의 시간과 함께 끊임없는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